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절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아시죠? 펄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더라도 펄쩍 뛰어나온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개구리가 좋아하는 그 온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고스란히 그 냄비 속에서 죽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면 불이 아니듯이 뜨겁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뜨거우라는 것이지 차가워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열심히 식어질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뭐 생기니까 코로나 같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까지도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물이 얼지 않습니다. 정말 생기는 주님이 주시는 생기는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열심히 주를 앙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열심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열심을 빼놓고 성공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내 라오디게아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보통 양털은 흰 게 많은데 라오디게아는 흑양모, 검은 양, 흑양모 털이 아주 많이 생산되어서 최고급의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업가들이 몰려드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의술이 뛰어난 도시였고, 특히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그런 의약품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금융업과 의학이 발달한 최고의 도시 라오디게아에 골로새서 4장 12절 우리 살펴본 적이 있지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 고향인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 목사님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라는 사람이 담임을 했죠.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환경도 좋고, 그리고 경제, 문화, 의학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된 그런 번성한 그런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영주주의라든지 이런 이단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좋은 조건이라면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 조건인데도 신앙생활은 별로였었어요. 우리는 환경만 좋으면, 조건만 좋으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이번 일만 지나가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인 라오디게아, 정말 산업도 발달하고 금융업도 의학도 발달하고 이단도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근데 다른 이 에서빌라 7교회, 여기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주님께서 그런 라오디가 교회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 라오디가 교회를 열심을 내라 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라오디게아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 이제 그들은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최고의 문제는 물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물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나일강, 나인강, 또 영국은 세느강, 또는 한국은 한강, 이런 강 주변에 도시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도 예를 들어서 금강이 흘러가니까 거기가 된 것이고, 우리 대전도 대청댐이 있으니까 도시가 발달되는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물 하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북쪽 약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칼칼 나옵니다. 차로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것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이제 끌어오게 되는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될 쯤에 되면 물이 미지근해져 가지고 또 여러분도 보셨는지, 화면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몰라도, 그 라오디게아 여기에 이렇게 다랑논 같은, 다랑이 아나요? 다랑논 같은 그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회로 이렇게 해서 물이 소복소복 담겨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끌어오면서 또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잘 모를 때는 상상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그대로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지근하니, 정말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너가 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은 이제 우리로 쉽게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거죠.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거 어물쩡하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도 없고 대단한 어떤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핍박을 이기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뜨거워졌고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죠. 다 갖췄으면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마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이렇게 속이 안 좋은 것처럼 그것도 석회가 낀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 맛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그 신앙도 맛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아닌가.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정말 달라지고 이상해지고 정말 신앙이 미지근해지진 않았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어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먼저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열심을 회복해야죠. 물론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뭐 이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죠.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라도 드렸으면 뭐 그래도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것마저도 사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정말 후퇴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사라, 사서 이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뭘 사라는 거냐 하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자면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라. 금 같은 신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연단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열심 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 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답니다.
라오디가의 도시는 부요해요. 대부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흑양모, 아주 코트 이런 옷을 입습니다. 차하게 쫙 빠진 그런 옷이죠. 아주 고급진 옷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멋진 옷, 귀한 옷을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다고 그럴까요? 부유한데 왜 가난하다고 할까요? 이것은 주님과 라오디가 성도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했을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부유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좋은 옷을 사서 입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덕지덕지 그냥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고생이고 마치 서로 정이 떠난 연인처럼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백날 첫날 말해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그때 영적인 것을 생각하겠다고 하잖아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죠. 그러면 잘 돼도 탈이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면 그건 굉장히 탈이 납니다. 오히려 사람 교만해지고요. 옛날을 생각 못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날 이성민 목사가 개청 예배 드린대요. 이성민 목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거 알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쳤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사역을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너는요 생긴 건 심플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왜 구형이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 이름 좀 새로 지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성민으로 해봐. 그랬더니 이성민이 돼가지고 한 20년 동안 가까이 이성민 목사로 쓰고 있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분 꽃다발을 사고 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 이름이 없어요? 그 졸업식 명단에 저기 이구영 있잖아. 이구영. 이성민인 줄만 알았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어준 줄도 몰랐죠. 그런데 당사자가 모르더라니까. 이번에 토요일 날
주일날 3시에 설립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를. 그 오셔서 축사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기쁜 마음으로 가지. 근데 이제 이름 고쳐준 거 알고는 있지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 네가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지가 20년 가까이 됐고, 네 아들 준상이 우리 박정림 권사님 손자도 준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동호 목사 성경 사모 큰아들이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둘째 나면은 내가 준상이라고 지려고, 그 준상이라고 친 걸 지가 옆에서 봤거든, 사무실에서. 근데 아들을 딱 낳으니까 나한테 그런 게, 목사님 우리 아들 준상이라고 지면 안 될까요? 그래라. 지 아들도 준상이요. 아버지, 아들 다 내가 이름 줬는데 인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 참 잊을 것이 따로 있지. 그게 공은 아니지만은 나는 또 뭘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까 싶기도 해요. 소망의 교회 양병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식에 갔었어요. 나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갔어요. 참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젠 다 서로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마는 많이 생각나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참 좋았던 사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이, 그럴 수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은요 불가불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거예요. 근데 영혼은 한두 해 고생하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현재를 심어가지고 영혼을 거둔다? 이거 같이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썩을 몸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정말 우리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이익만 있어도 밤을 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1년을 투자해서 100년을 얻는데도 이건 기가 막힐 일일 텐데.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좋은 여건이었지만은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본인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아니 알아도 애써 모르는 채 했을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 모습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왜 끝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실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날 내 마음에 정말 와서 탁 박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뭐 찌르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건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다 틀리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책망할 때는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기는 자도 있고 못 이기는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래요. 열심을 내시길 바래요. 세상 옷이 아닌 하나님의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흑양모 옷을 아무리 그 여성들은 뭐 좋은 옷을 입으면 참 뭐 잘 어울리고 좋긴 하죠. 그러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저도 뭐 무스탕이 유행할 때 한번 입어보고 싶기도 했지만은 입어볼 기회도 없었고 뭐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안 입고 지나갔지만은 입었다 해도 별것도 아니에요. 세상 옷이 아닌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승리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우리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20절 복음 전할 때 꼭 쓰는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꼭 써먹습니다. 중요하죠. 문 밖에서. 근데 사실은 생짜백이 성도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니다 말이죠. 이 말씀 왜 하나요? 바로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문 밖에 서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모든 일은 내 맘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했다.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냐. 그런 이야기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신지 정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지. 찬송가 325장에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325장이에요.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좀 못해서 미안해요. 가사만 읽으려고 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지만은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니까 결국은 내 수치 아니냐. 325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양교회죠. 우리가 목양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는 쑥 빠져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친절하면 목양교회는 친절합니다. 우리가 불친절하면 목양교회는 불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많으면 우리 목양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그걸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몰랐단 말이죠. 미지근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그리고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린 라오디게아 닮지 말아야죠.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벌거벗지 말고 주님 흰 옷을 사서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